네.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예, 예. 우리가 종종 지금처럼 인사할 때가 있죠. 승리합시다 또는 뭐 승리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 선수들도 우리 승리합시다. 또 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우리 승리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인사를 해도 의미를 모르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사, 승리합시다라는 인사를 할 때 어디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가 자칫 이해를 못하고 또 의미를 모르고 인사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승리합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승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승리는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교리적 차원에서 보고, 또 시간이 되면 구약에서는 승리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또 신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패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생명과 승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패배가 아니고 승리고, 또 기독교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종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승리란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도대체 승리의 주체는 누굴까? 여러분, 승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승리의 주체 누구죠? 승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주체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시편 24편 8절 말씀인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물보다 높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전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승리를 이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 누굴까?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나는 병사가 아니라 장교인데 이런 모습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 어떤 병사입니까? 좋은 병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다. 예, 여러분, 좋은 병사라고 하는 병사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즉,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승리자의 주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좋은 병사인데 만약에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버리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그러면 승리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해서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누가 연합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분과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렇게 있는가?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몸소 체득하면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데, 어떻게 연합됩니까? 바로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한 결과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마음을 먹고 가는 자와 승리할 수 없다 마음을 먹고 가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연합해서 승리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이 무슨 승리냐, 그것이 무슨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무너뜨리는데,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 그들에게는 형편없는 것이고 바보 같은 짓. 왜?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고상하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죽는 것이 이기냐 하면서 믿지 않았던 그 통치자들을,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승리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바울 선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되는데, 또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승리의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 앞에 보면 무슨 단서를 붙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이미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자이죠. 그러나 주님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자는 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과 연합한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의미 신장한 말씀을 여기서 하나 주는데 다시 말씀 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뭘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이게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된 자이겠습니까?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승리하느냐, 무엇으로부터 승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첫 번째는요, 사탄 마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뜻이 너무 많아요. 원수, 중상모략자, 대적, 모함자, 명예훼손자.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여기서 승리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귀, 사탄 마귀.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다 사탄 마귀예요. 싸우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을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등등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조장하느냐? 사탄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의 졸개들. 사탄이 하나고 그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의 졸개들이 누구냐? 사탄들 하지 않죠. 마귀들 하지 않죠. 사탄, 마귀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의 졸개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어둠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시키게 하고 다 이게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이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귀신들의 역사해 가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고난받는 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는 거,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고난이 없어도 이상하게 나는 고난이 없다, 아, 참 좋다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밥이 되어 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난 주고 어려움 맞게 하고 고민도 하게 하고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놈의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쌓여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집 피우고 여전히 아집을 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이 죄와 싸워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서 성경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참 간증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던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 말씀 붙들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운동화 끈을 물고 입에 물고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또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다시는 너희들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아주 그런 말을 잘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서 정말 힘들게 때로는 어렵게 이렇게 바둥바둥 아둥아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에서 이제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여기 나와 있는 사탄의 권세와 여기 있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승리할 것이고 내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승리하셨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섭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봐야 돼요. 근데 반대요. 세상을 우리가 무섭게 보고 죄를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보고 우리를 우습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는 사탄의 역사와 우습게 보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러면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에서 죄에서 승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자녀야, 내 백성아, 네가 정말 잘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실제는 뭐냐? 내가 죄와 세상에서 마귀 사탄에서 승리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확실히 믿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마귀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녹록치가 않고 내가 믿음의 자녀이지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란 말이 정체성.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이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이 중요한 말인데 정체성이 뭐냐? 가끔 영화 볼 때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어디에 막 파견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나중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그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 나의 정체가 뭐냐? 이것에 대한 바른 표현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를 감추지 말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네가 보기에 어떠냐? 야 내가 보기에 너는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소리를 듣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기 가까운 그 도림동에 아주 잘하는 부동산 주인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호 부동산. 예. 여러분 갈 때마다 그 이호 부동산 사장님을 보시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야근지 갈 것 같이 얘기해 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한 번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몇 동 사시는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을 보더니 저분 혹시 목사님 아니더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또 그분이 나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나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기다 목사님 하고 명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목사 학교 출신이요 라고 이 피켓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명함 돌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명함 준 것도 아닌데 나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목사는요 은근히 목사의 티가 나나 봐요. 이게 욕이기도 하고 좋은 노래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더라도 좀 티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않아요. 내가 믿는 자인데 우리는 잠깐 숨을 몇 분만 못 쉬어도 죽을 그런 연약한 인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받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은요 썩어 없어질 멸관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썩어지지 않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 영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느냐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세상에 바울이요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바울이 싸움을 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까? 싸움을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 여러분, 세상에 싸움이 무슨 선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은 다 악하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으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아까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가 사탄 마귀, 두 번째가 세상, 세 번째가 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사탄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고난과 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이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어디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인사를 해도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